유다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1절로 16절까지인데요. 말씀을 펴놓으시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유다서 8월달 이제 오늘 빼고 다음 주 다다음 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제 구약으로 다시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말씀을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지난주 유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할까요? 유다가 이렇게 쫙 우리들의 삶을 보았더니 너무나 아이러니한데 언제 우리가 자만하고 언제 우리가 교만하고 언제 우리가 넘어지느냐 딱 봤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지점에서 넘어지다라는 것이었죠. 모르면 조심합니다. 낯설면 조심해요. 적어도 나자빠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낯선 것이 다 좋다 이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만 떨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목사니까 말씀 앞에 그래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 알고 있음이 목사로서 넘어지고 자만 떠는 수단이 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을 유다는 보았던 것이죠. 세 가지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는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그를 인도했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를 인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는 거 맞죠. 그런데 나 이 정도 하나님 알아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만과 불순종과 자만이 되었다는 아이러니함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뭘 예를 들었습니까? 타락한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메신저로서 우리들에게 알리는 지위와 자기 자리와 처소를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나 알아라는 그들의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그 교만함이 결국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의 가축이 많아지자 헤어집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까요?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져 있어요.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집에서 딱 나가면 전철역 다 있고, 집에서 나가면 종합병원이 있고, 집에서 나가면 모든 종합 그냥 쇼핑몰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음행과 방탕함의 대명사, 그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나 다 알아 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지점이 되더라라는 것이었고요. 한편 유다는 이러한 인간의 자만과 교만을 역이용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우리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이단들은 암초였습니다. 암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때로는 이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순간 좌초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암초라는 것. 이단들은 누굽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떠도는 구름과 같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이단들은 어떠한 자냐고요? 죽어서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13절로도 가보십시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쉴 새 없이 파도가 칩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막 쳐요. 거품이 입니다. 근데 그 거품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거품이 아니라 그 거품이 자기 수치의 거품이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 별을 보고 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별의 실체를 딱 보았더니 영원한 흑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들이었다는 것이죠. 16절도 보십시오.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들을 얘기하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유다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적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죠. 아주 단호합니다. 일말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이들은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지난주 본문에서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된 망상에 빠진 꿈꾸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같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가 방금 12절, 13절, 16절을 보았는데요, 더 나아가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이 시작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단어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와이. 지금 느낌이 오세요? 헬라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이 뜻이 그냥 화 있을진저인데 이 말 자체가 우와이 이거예요. 우와이. 자, 느낌이 확 오시죠? 이 말은요, 분노와 절망, 근심과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우와이. 느낌이 확 와요.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이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만 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죠. 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우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외식 떨고 위선 떠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왜 남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왜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니? 하나님의 분노와 절망, 하나님의 슬픔과 근심이 우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성도들을 영적 무질서함 가운데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이단들의 모습이 뭐와 똑같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니들만 가지 마. 왜 남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와이!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이들은 우와이 화 있을진저, 도대체 이들의 잘못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잘못된 원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이단들의 잘못됨이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해요. 가인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발람의 길을 갔기 때문이야,
고라의 길을 갔기 때문이야. 자,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이 세 가지의 길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단들의 잘못됨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 서철재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나아감이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인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가인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가인이 걸어갔던 길은 한마디로 어떤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죠. 가인이 걸어갔던 길은요, 살인이에요. 살인.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잔인하죠. 쳐 죽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제가 종종 받는 질문들, 몇 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자 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받는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한번 같이 찍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러한 거였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고로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었다. 그래서 달리 받으신 거다라고 옛 어르신들은 그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것도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이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요, 히브리서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에.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연대기를 잘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그 연도가 몇 년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창세기 사람입니다. 창세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라는 근거를 댈 때에 뭘 대느냐? 레위기를 대요.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사람들이라니까요. 레위기가 없어요, 그 당시에.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사함이 없다라는 이런 구절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통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근거는 사실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달리 받으셨을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전통적인 해석은 이 제물에만 모든 근거를 두었어요. 하지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인데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잘 뭘 받으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뭔지를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뭘 받으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뭘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강조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보이셔야 돼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이라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사람됨, 가인의 그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뒷부분의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제사를 받지 않고 난 이후에 가인의 반응, 5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여요? 쳐 죽여요. 여러분, 쳐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이러한 일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인의 사람됨이, 그의 일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왜 안 받으셨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저도 생각나게 하겠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가인, 이름의 뜻이 획득하다, 쟁취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인의 삶에는 뭔가 끊임없이 획득하고 쟁취하고 소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하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자 얼마나 비교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죠. 묻지를 않아요. 왜 안 묻는 줄 아세요? 삐지면 묻지를 않아요. 감정이 딱 상하면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옳음이 있기 때문에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니? 몰라서 묻은 게 아니잖아요. 너의 실체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반박합니까? 나 알지 못해.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께 반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바로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왜 가인의 길을 언급합니까? 이단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육적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살인. 그리고 가인, 획득하다, 소유하다, 쟁취하다라는 이 말뜻처럼 결국 이단의 그 길은 비교 우위에 서서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 가지려고 하는 죄악됨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비단 이단들만의 길이냐?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함께 다 모이지 못하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큐티 나눔방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지만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우리가 됩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보는 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는 거 제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장 예배,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몸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여서 모든 예배가 다 되는 건 역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예배 보는 자, 그 느낌이 뭡니까?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방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가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유다는 발람의 길을 예를 들고 있어요. 발람의 길이 뭡니까? 오늘 유다는 딱 얘기합니다. 돈을 쫓아가는 어그러진 길이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를 해유하여서 이스라엘 저주에 엄청 꼬시잖아요. 두 번에도 넘어가지 않자 마지막 세 번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민수기 23장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세 번째, 두 번에 걸쳐서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또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근데 이 꼬심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스크린 보십시오. 23장 29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자, 7이라는 숫자가 지금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보이셔야 돼요. 완전함을 뜻하잖아요. 7 제단을 쌓은 완전한 제단이에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는 7과 7과 7이 만나서
아무 흠도 없는 너무나 완벽한 제사를 지금 발람 선지자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29절을 잘 보세요. 발람이 걸어갔던 길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발람이 걸어갔던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돼야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나를 위하여. 7과 7과 7, 7재단, 7마리, 완전해. 그런데 그 방향이 뭐냐고요?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 했냐고요? 계속 스크린을 보시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한마디로 뭡니까? 돈 때문에. 유다가 보기에 이단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 마지막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다가 1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제2의 제3의 발람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지금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돈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결국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 참 예외일 수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제까지 됐다고 하여서 우리가 잠 안 뜰 게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시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왜 이렇게 귀에 딸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단순, 반복, 지속. 제가 꾸준히 얘기하잖아요.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반복을 일으키고 그 반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터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요? 나를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면 나를 위하여요.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얘기했던 저도요, 어느샌가 나를 위하여로 가요. 나를 위하여. 얼마나 제가 약사 빠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고라의 길을 한번 보실까요? 고라가 걸어갔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기를 드는 패역이었죠. 다시요, 고라의 길은 어떤 길이었냐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기를 드는 패역이 바로 고라의 길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의 증손자였어요. 자, 보세요. 고핫 자손이 담당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다 관리하고요. 또한 이 성소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 싸야 되잖아요.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그 짐을 어떻게 운반해야 되죠? 기억나십니까? 어깨에 메고.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고핫 자손들이 해야 했던 일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 아직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요, 짐 제법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윤경호 집사님이 방역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일찍 와서 문 다 열고 또 환기시키고, 이처럼 교회를 관리하고 물품을 정리하고 또 먼 일이 있을 때 막 짐 싸서, 우리가 뭐 야외 활동이 있을 때 이럴 때 또 짐 싸서 옮기고, 이거 귀찮아요. 땀 흘려야 되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핫 자손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 고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저렇게 폼 잡고 제사장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니, 왜 쟤들은 이렇게 폼 잡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주시받고 주목받고 좋잖아요. 물론 책임도 따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뒷구녕에서 맨날
맨날 물건 관리만 하고 맨날 이렇게 물컵 주일날 올리고 성전 청소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뭐 그렇게 꿀릴 게 있다고?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만 세력들이 저절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당이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라 당이 되었죠. 모세가 알았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그러한 고라와 그와 함께 있고 있던 불만 세력들을 향하여서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 사실을 딱 알고 그들의 마음의 핵심을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스크린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뭔지를 꼬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러면서 자,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와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만이 있던 좋은 게 있던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16장 6절 7절에서 그래서 이 해결로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하라.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모레도 아니에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쳐. 대안을 제시하지만 마지막 너희 분수에 지금 지나친 거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불만을 알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 들어보자. 불만이 있으니까 들어봐. 좋아, 들어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좀 스킵하고 어떻게 됐죠?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또한 고라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면 또한 고라와 뜻을 같이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이렇게 향로들 두고 지금 성막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불을 들고 있는데 그 불이 확 그 각자 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다가 지금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그릇된 잘못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와이 잊지 마십시오. 와이 분노와 절망, 슬픔과 근심을 이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 이들은 영적 살인자들이었다는 거죠. 발람, 결국은 나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분수의 지나침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유다는 이처럼 자기의 주장을 엄청나게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나의 아집, 나의 독선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확실한 진실의 외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인을 소환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 전사님 좀 더운데 에어컨을 좀 끌까요? 한 사람의 증인을, 역사적인 증인을 소환해요.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4절로 가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가 이단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한 역사적 증인을 소환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녹이에요.
자, 에녹 누굽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지금 우리들의 시선이 7이라는 숫자에 지금 딱 가게 되죠.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유다가 그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역사적인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에녹을 소환하느냐? 7대 손이었기 때문이에요. 7, 완전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에녹이 누구냐면 우리는 알고 있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성경에 두 사람이죠. 누구죠? 예, 에녹과 엘리야죠. 이 에녹을 일컬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야라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에녹을 7대 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야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에녹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언을 하는데 14절을 보세요.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여기서 말하는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제를 보면 임하셨나니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재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기다리는 자로서 서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에녹은 예언을 합니다. 임하셨다. 왜 과거형을 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확실해.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확신해요. 확신. 임하셨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 15절을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처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들, 말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왜 이 에녹을 소환하면서 이 말을 합니까? 고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단들의 헛된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이단들의 실체를 오늘 아주 낱낱이 밝히 보이면서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는 길은 뭐냐? 가인의 길이에요. 영적 살인이에요. 이단들이 가는 길은 뭐냐? 발람의 길이에요. 결국 나를 위하여, 결국은 나를 위하여. 이단들이 가는 길은 뭐냐고요? 고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업신여김의 길이 고라의 길이었죠. 고로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서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의 길을 가야겠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요, 남을 죽임으로 내가 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쫓아가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이루는 섬김과 헌신의 길이었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고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갔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 걸어갑시다. 많은 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을 터인데 과연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합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겹고 어렵고 먹고 살기 다 힘들어요. 마음에 더 무거움이 있어요. 목사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리 서집사님의 기도가 너무 힘이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에 쫄림이 있을 때 더 제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거, 제가 흔들리지 않고 저 나아가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생업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이고, 예수께서 진리고, 예수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그거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 걸어갑시다.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 아주 유혹할 거예요. 유혹하는 놈들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유혹하는 놈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는 즉시 죽습니다. 힘들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